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심상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정하신 시간 혹은 원하는 시간, 행할 시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닥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또 모든 인류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시간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나쁜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시면 저에게는 두 가지의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말,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에게 가서 나사로의 죽음의 일을,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병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사건, 혹은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넘어서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믿은 사람을 넘어서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일 것인가, 아마도 메시아일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알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신헤드리온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인가? 혹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득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면 그들의 생각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생각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방 세력, 특별히 로마 제국의 모든 군대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가만두겠어요? 군대를 가지고 와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상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라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땅을 독립시키고 민족을 독립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낫다.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만약 예수가 살아서 메시아라는 것이 더 소문이 퍼지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온 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로마 군대가 와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초토화시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이 한 사람 예수가 죽는 것이 낫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멈춰 봅시다. 대제사장의 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성큼 다가왔다는 전조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러 왔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수장입니다. 가장 높은 결정권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 공동체입니다. 정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산헤드린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국회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종교적인 결정도 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의 말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 말, 대제사장의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1절에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 자기 인간적인 말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종교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사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녕, 평화, 이것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 게 차라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더 낫겠다. 로마 제국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또 한 번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 한 명이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말을 했지만은,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예수가 죽어야 된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가 죽는 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의 말,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 그날부터 이 대제사장의 말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6월절이 다가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시간 6월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했지 유대인들만이 지켜야 되는 6월절이란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6월절 식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네 생각은 어때? 예수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특히 6월절 때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 왔는데 이번에 오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대제사장이 이미 말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6월절 때 예수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나타나면 바로 붙잡아라, 죽이자 하는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말 결정이 6월절 전에 이런 결정이 났고 바로 그 뒤에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절기입니다. 어떤 예언적 절기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의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가 발린 집안은 패사 6월 넘어간다. 누가?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월절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의 예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언제 죽기 위해 오셨을까요? 6월절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6월절, 대제사장의 말,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부르심의 성취가 이루어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죽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고 또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의 예언적 시간은 언제인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좋은 시간이 아닌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인가?
혹은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혹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혹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가? 어찌 보면 온 세계의 종말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고 있지는 않는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진, 기근, 태풍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혹시 하나님의 시간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고 저의 생각이고 또 저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6월절에 하나님의 예언적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와 저희 아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남은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언적 부르심을 성취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나의 남은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토의하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